할렐루야. 1월 23일 토요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끝절 4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줄여서 회개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고 내면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좀 의롭게 살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일이고 이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아주 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려는 자격을 획득하려면 더 나은 의의를 얻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심정으로 우리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 연기자가 되었든 가수가 되었든 운동선수가 되었든 아주 많이 좋아하면요, 머리도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만들려고 하고요, 옷차림도 비슷하게 입으려고, 말투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똑같이 모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원곡 가수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원곡 가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정확하게 누가 원곡 가수인지 맞추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원곡 가수의 노래를 수천 수만 번 듣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루하게 다양한 노래도 아니고 딱 한 곡을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을 따라합니까? 좋아하면요 안 지루해요. 맨날 똑같은 얼굴을 보고 맨날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좋아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팀의 경기를 보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보는 날을 하루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는 날을 한 주 건너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게 쉽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한번 건너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록을 읽고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말투가 이러셨구나. 나도 예수님 말투 닮아야지.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였구나. 나도 오른손잡이 해야지. 뭐가 됐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예수님과 닮고 싶은 거예요. 다 닮고 싶은 겁니다.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너희들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계명 알지? 그런 계명들,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이야. 저 바리새인들도 살인 안 해, 간음 안 해. 근데 너희는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과 간음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음심을 품지도 말아야 돼. 탐심을 품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탐심을 품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웃도 탐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네 이웃도 음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네 이웃도 살인하는 마음을 먹지 않도록 평소에 잘 화해하면서 지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6장은 6장대로 또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5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니까 5장 전체를 종합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느냐?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자격이기 때문이냐?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제 긴 구절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의미 단위로 몇 단위를 이렇게 끊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것,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런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던 그 의도를 헤아려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45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비로소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야, 우리 집엔 우리 가족만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무슨 놀이공원 들어가는 것처럼 입구에 천사들이 티켓 끊으셨어요? 종합이용권 끊어오셔야 되는데요. 빠꾸 끊으셨군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티켓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나만 노란색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노란색 옷을 벗고 옆에 하얀색 옷을 하나 주워서 입었어요. 그걸로 못 가요. 껍데기가 바뀐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껍데기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 간다면 연기자, 사기꾼이 최고로 잘 가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용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겠죠. 연기 쩌네요. 근데 연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연기로 못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진짜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칭호를 얻으려면 성품이 하나님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야, 얼굴 보니까, 말투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 애비가 누군지 알겠다. 저 누구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를 너무 닮으면
옆에서 알았어. 누구 식구인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보다 서툴고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 내면이 바뀌면 저절로 세련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기로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이건 탄로납니다. 금방 탄로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체하고 진짜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은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해야죠. 구제해야죠. 기도해야죠. 외식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구제하려면 진짜 해라. 진짜. 기도하려면 진짜 기도해라. 금식하려면 진짜 금식해라. 우리가 구약 율법에 명시된 것,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헤아려서 더 완벽하게 그것을 수행해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는 그 율법의 내용의 말씀이 나랑 맞지 않아.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항감이 있어. 근데 할 수 없이 이거 어기면 얻어맞아. 안 맞으려면 지켜야 돼.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모습.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사람 천국 가봐요.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앞구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 눈을 상처를 주었어? 그럼 너도 그 사람 눈을 상처를 줘. 그 사람이 너 이빨을 부러뜨렸니? 너도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 뭐 이런 말이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좀 원시적인 무식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요. 이스라엘뿐 아니고 그 주변 그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명칭하여 부르자면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를 주어서 보복을 하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식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법을 율법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셨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헤아려야 돼요. 자, 제가 나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나는 쟤를 죽일 수 있어요. 너 한 대 때렸잖아. 그 보복하는 건 정당하지?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500원을 뺏어가는데 5천만 원을 뺏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보복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보복해 보복 막 서로 보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악한 내면에 의하면 자기가 당한 만큼 갚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한테 한 대 맞아서요. 그 친구한테 때려보세요. 시원합니까? 안 시원해요. 이게 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대 맞았는데 10대를 때려도 안 시원해요.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요. 이게 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날마다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당한 만큼만 보복해라. 이게 이제 율법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본 뜻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우리들에게 무엇라 명령하시느냐면요.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악한 자. 누가 나한테 때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직접 보복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대 동해 보복법도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여기 상처 3cm 되는 상처를 만들었어요.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 내가 3cm 상처를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 장로들한테 그걸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리고 가해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모든 증인들이 생기죠? 그러면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상처를 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적인 게 귀찮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덮거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안 가요.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 네가 직접 보복하지 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가르침이 어쩌면 여러분들 내면에 아직도 저항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건 아니죠! 이런 저항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저항감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아직 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불과 돌이 지나면요, 돌이 지나 2돌쯤 되면요, 어떤 의식이 강하냐면요, 이건 내 거야! 이 의식이 강해요. 그 전에까지는 그런 게 좀 희미하죠. 뭐 내 건지 네 건지 신체를 잘 조작을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게 조금 지나면 이건 내 거야!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갖고 놀면, 이건 내 거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뺏어가면 울거나 막 화를 내거나 도로 뺏어오려고 합니다. 뺏어오는 게 잘 안 되면 그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때립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한 번도 누굴 때리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도 사람이 그걸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건. 죄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야, 여기 쓰레기 주워라 그러면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그 쓰레기 줍는 동작이 매우 노동력이 많이 드는, 매우 무겁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버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저 의자 줄 좀 맞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죠? 대번에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게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 습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죄인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에이씨, 그건 아니죠. 이런 내면에서의 저항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항감을 강하게 표출하지 마세요. 그런 저항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감지하시고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변화돼야 될 불완전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더 온전하신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바라보고 더 자주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요, 누구나 처음 예수 믿는 날이 있잖아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저항감 없이 다 믿어지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곤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없는 척 거짓되게 살지 마시고,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늘 조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부당한 해코지를 당했어. 그랬을 때 네가 직접 보복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맨날 당하고만 삽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부당한 해코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경우에 모든 일을 가장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 과거에는 성읍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공정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물론 시대가 악해지면요, 그 장로들이 뇌물 받고요, 의인을 죄인으로 판정을 내리는 그런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조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세우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아무리 성읍 장로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도
그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100%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일수록 정말 그러한지 증거를 찾아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수하실 수 없는 완벽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영어로 완벽한 걸 뭐라 그러죠? Perfect. Perfect.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perfect.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perfect 하신 것처럼 너희도 perfect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perfect 하는 분.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당한 것인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본받으면서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랬는데 당하는 고난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요? 네,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받을지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벌을 못 받았으면 죽어서라도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그 누구도 이건 지나친데요? 이건 좀 처벌이 약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네가 직접 보복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라 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받아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내밀어라. 속옷을 뺐으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면 심리도 가져와라. 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랍비의 글에 보면요,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일이에요. 얼굴에 침 뱉는 것만큼이나. 그걸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돌려도 되는 게 유태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복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죠? 로마 사람들이요. 부대에서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유대인들 강제로 불러다가 야, 저기까지 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면은 2kg 정도 되잖아요. 심리가 4kg니까. 그러면 4kg까지도 짐을 날라다 주어라는 겁니다. 그냥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말동무 해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리 심리 함께 동행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어느 악한 놈은 이거 완전히 바보 병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나마 정신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람은 미안함을 느낄 겁니다.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제로 칼로 위협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게 돼야 돼. 미안한 마음이. 야,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저 사람은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네. 좀 미안하다.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데는 바로 그런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 노예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짐승은요, 일단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짐승이 먹는 걸 먹어야죠.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영화에 보니까 다 옷 입을 거 입고 서빙 하던데요. 그 주인집 집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음식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흉할까봐 옷을 입혀줬어요. 보기가 흉하니까. 근데 주인이 직접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옷 안 입고 일했습니다. 다치면 약 발라주나요? 여러분 집에서 개 다치면, 물론 요즘엔요 개가 다치면 약 발라주더라고요. 안 발라줍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자는 곳 옆에 노예들이 자는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거기서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고 막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을 해가지고 이 노예가 그걸 반항도 못하고 다호도 맞고 아우 주인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녁에 자기 숙소로 갔어. 돼지우리 옆에. 근데 그날 주인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가지고 흥얼흥얼 하다가 돼지우리 근처로 갔는데 그 옆에서 자고 있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주인이 이번에 호민관이 되셔야 되는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 폐하의 신임을 얻어 호민관에 임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오늘 채찍에 맞았지만 하나님 그건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이 로마 사람들도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신전 저 신전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을 기도로 올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새끼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는데 기독교인은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 오늘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절대 우리 주인에게 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은 영민하시고 사실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주인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미안한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그 돼지우리로 뛰어 들어가서 그 노예들을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엔 노예들만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하층민들만 믿었던 종교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로마의 귀족들도 믿게 됐어요. 그래 기독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게 왜 종교 같지 않은 종교입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 마시는 종교가 그게 종교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비웃고 비웃게 된 오해를 퍼뜨렸었어요. 그때 정말 황제가 신임할 수밖에 없는, 황제가 하던 말을 멈추고 그 신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권위 있고 나이 많은 신하들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 로마인, 다시 말해서 노예가 아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요,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땐 처녀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거야. 로마 시민 중에 처녀가 없어. 결혼은 안 했는데 처녀도 아니야. 이런 개판 5분 전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처녀를 어렵게 찾았어.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처녀는 기독교인 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기독교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기독교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나라의 지도층이 전부 다 며느리를 기독교인으로 들이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로마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착한 사람들 씨가 말라서 그냥 기독교가 싹이 잘라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더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죄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훈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다 깨닫지 못하고
어떤 교훈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저항감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골라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깨닫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주님의 얼굴을 비대면이 아니니 대면으로 보게 되는 날, 더 많은 걸 한꺼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끝이 없을 것이고 우리 눈물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제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시다가 그 축제의 현장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오고 이러면요, 그 나라는 대적입니다. 그 나라 자기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찔러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뛰어 들어오는 그 군대를 사랑할 수는 없죠. 그들은 대적이죠. 그 대적은 정당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자기 국민들을 죽이려는 적국의 군대, 그 군사들을 죽이는 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대적을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당시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분명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허는 짓이 이방인이야. 세리란 말 자체가 전부 다 사들인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돈을 싹 다 긁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도 피지배 계층, 그 지역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 대부분 가난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악착같이 긁어가. 로마에서 이 세리들이 부조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0%를 세금으로 띄워, 그런데 40%를 띄어갑니다. 그리고 10%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30%는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 제국에서 다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리가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불로소득,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나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들로 말하면 일본 놈들한테 갖다 바치고 그 과정에서 더 뜯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죠. 그런 것이 예수님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를 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수가 누구냐면요, 이방인이 원수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요? 로마. 로마가 지금 실질적으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가 원수고 로마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세리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이런 말을 너희들 들었지? 근데 그 잘못이야. 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잘 못 깨닫고 잘못 가르쳐 준 거야. 내 말을 잘 들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게 나야. 잘 들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전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과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에 대적 마귀, 이단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지는 않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 사도 요한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 이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나 이단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허는 짓거리가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적절하게 보복을 해서 속이 시원해지게 만들면 전도길 다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야, 너 그놈이랑 똑같이 하지 마. 너도 그놈이랑 똑같은 놈 돼.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똑같은 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르셨거든요. 우리는 저놈들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은 43, 44절 말씀뿐 아니고 5장 전체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씀이죠. 그렇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흠잡을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이. 내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내 속이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화분을 길러보는데요. 처음에 싹만 가지고는 그게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비슷비슷하다고요. 조금 했을 때는. 근데 그게 잎사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잎사귀와 가지를 뻗고 나면은요. 전혀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게 모양이 달라지지?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애초에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유전자가. 이놈의 유전자는 원래 팥이 아니고 콩이야. 그래서 콩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유전자가 하나님 자녀의 유전자여야 되는 거야. 아예 내면이 유전자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겉은 하나님의 아들이 즐겨 입는 옷을 주워 입었는데 내면은 아직도 늑대고 일이야. 그 입 벌리면 아우 이렇게 일이 늑대 소리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미용사도 아우 간지러면서 꿈틀꿈틀대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습니다. 마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비명 지르며 몸을 비틀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무르실 때 조금의 저항도 없어야 걸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더 오랜 시간, 더 강렬한 말씀에 노출되어야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프린트했던 종이를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시키면 그 색깔이 바래요. 색깔이 옅어집니다. 더 강한 빛에 더 오래 쪼인 그 종이가 더 빨리 변합니다. 우리 죄인들도요. 말씀의 진리의 빛에 더 강렬한 빛에 더 오랜 시간 노출되어야 우리들 내면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저항감이 훨씬 줄어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도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불쑥불쑥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 그런 사고방식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